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직분을 충성스러이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므낫세.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는 결코 해석할 수 없어요.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17살 때부터 30세까지 지금 요 과정만 보더라도 이 파란만장한 이 과정은 하나님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입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간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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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요 여러분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이 하나님의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38장 1절에 보면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오죠. 때 단어입니다. 그리고 38장 12절에도 얼마 후에 그리고 39장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이 가정 총무로서 일하고 할 때 여주인의 유혹을 받는데 39장 7절에도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40장 1절에도 그 후에 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또 투옥 사건 그리고 요셉의 섬김 요셉의 꿈 해석 이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고 41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저도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이렇게 해서 자녀들 위해 특별히 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참 순적하게 이게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러지?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러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 파란만장한 사람에게 잊혀지고 계속해서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견딘 만큼 쓰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딘 만큼 쓰인다.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견딜 때에 또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냥 다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없었던 게 광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 된 줄 알았어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만큼 정말 이 시행착오를 이루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요셉이 30세, 참 젊은 나이죠. 총리죠. 당시 유일한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래서 뭐예요? 내 위로는 한 사람만 섬기고, 그리고 내 아래는 이 만민을 다스린다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위로는 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래는 싹 없이 많아요. 이 사브낫 분해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면서 세계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세계의 구원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흉년 지나고 흉년 때는 다 반원은 뭐예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러니까 온 땅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글쎄 제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되면 일단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을 이보시오, 좀 와보시오. 내가 당신 꿈 해석해주고 꿈 해석대로 당신이 복직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날 좀 기억해주고 생각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다, 이것 좀 잘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불러다가 저 같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불러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할 수 있겠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30세가 됐지만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입술에는요,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글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꿈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형들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애굽에 팔자, 어떻게 하든지 꿈을 막아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뭐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꿈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 꿈의 도우미 역할, 더 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그런 도우미 역할밖에 안 되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그리고 여러분 총리, 지금도 우리 뭐 대한민국 총리 되면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도 계속해서 뭐 대통령 중심제니 이러니까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총리의 권한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이 총리, 이 모든 이것들을 뭐요? 이 주어진 기회를, 주어진 자리를, 주어진 삶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의 기회로, 그리고 자기가 이 막 권위를 내세워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뭐요? 섬김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 요셉의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권력을 막 휘둘러 가지고 내 위에는 바로밖에 없고 내 아래는 다 1인 지하 만인 지사, 교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쭐댈 수 있을 수.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무총리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하는 거예요. 이 동남아 이주민이 와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총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자리, 이 권력, 이 권세 휘두르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선용함으로. 그리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를 다시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 역사가 있음을 이 요셉은 지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 30대가 됐는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여기서 살피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애굽 온 땅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총리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권세, 이 지위, 이 능력, 이 지혜를 가지고 섬김의 기회로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47절에 7회 풍년의 소출이 심이 많습니다. 꿈대로, 여러분 꿈대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요셉이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 거두어서 저장하고 성읍 중에 쌓아두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렇게 지금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요.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아스낫. 지금 요셉은 이 애굽의 제사장의 가문과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애굽기 가면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그러지만 이 제사장들의 이 권세, 권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리하였을 때 이제 정말 요셉은 그런 뭐 사돈지간 뭐 이런 부분 속에서도 굉장한 이 권세와 또 이 영적인 그런 권세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1절에 이제 므낫세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 또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 있다라는 단어죠. 므낫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잊었다는 건 옛날 일은 그냥 다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이 역사를 해석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18절 이하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지나온 모든 날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 당연한 것 아니라 내게 있던 모든 순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므낫세. 다 그냥 잊어버리, 이게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해석을 해보니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 창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에 의해서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의 이름을 이미 요셉은 갖게 됐어요.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 안 쓰거든요. 사브낫 바네아.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요셉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요셉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고백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39장, 여러분 잠깐 뒤로 갔다 보십니다. 39장 9절에 보십시오. 39장 9절에 보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그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40장에 넘어오면 이 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래서 40장 여러분 8절에 이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의 입에서 딱 터져 나오는 말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41장에 보면은 바로의 꿈을 이제 듣고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또 한번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러니 여러분 41장 여러분 38절에 드디어 바로왕 앞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이지. 하나님, 나 지금 애굽의 신들, 태양신 라, 그리고 암소 이시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 바로라는 이름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역사,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섭리들을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에 애굽 땅에 이제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각국의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요셉의 말과 같이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7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풍년도 주시는 분 하나님, 흉년의 주관자도 하나님.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우리는 막 빛, 풍년, 좋은 것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을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우리 인생에 정말 참 기쁨도 주시고 또 슬픔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대로,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그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제 이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땅에 다 기근이 오지만 애굽 땅에 이제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로 이 모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꼭 여러분 섬김의 기회로.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년의 역사도 흉년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술에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50장에 20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살필 수 있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들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며 또 그 권세, 지위, 능력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기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